축복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 송구영신 예배에 뉴욕에서 또 남은 자들이 예배에 와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아주 저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는 오랫동안 저는 버려둠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은혜가 있어요. 전 살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예, 어려서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사회 보게 되고 세상 말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요 버림당함의 은혜를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해서 돌아가신 것과 정말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3년 동안 그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냐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자기는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다들 자기 자신을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우린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제일 강하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놀랍게 새벽 닭이 우는 순간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체포돼서 조롱당하고 그 추운 겨울에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정말 3번 부인했구나. 더 놀라운 것은 내가 3번 부인한 것을 깨달았는데 예수님께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털리 쓰게 쓴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해야 되는데 알지만 회개가 안 되죠? 왜 아멘을 안 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살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데 회개가 안 되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주님은 놀랍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무능력, 무기력함 속에서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느끼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느끼는 무능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무능력,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듣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죽은 거예요. 3년 동안 들어왔던 말, 내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다. 3년 동안 미리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무능력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 무능력한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 스스로도 느끼는 게 무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다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저는 아주 자주 말해왔던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무능력했을 때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머니를 순종해서 자기 원치 않는 인생이 시작됐어요. 순종을 했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놀랍게 주님은 꿈을 주셨어요. 도망가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꿈을 주셨어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꿈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주님만 주시는 꿈, 이 꿈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갈 때 꿈을 꿨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꿈.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꿈에 대해서. 올람 전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 올람전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올람전 포로로 있었던 그 군인은요, 뭘 보여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셨습니다. 그 지도는요, 올람전 포로 수용소의 지도가 아니에요. 그가 마침 군복에 있던 지도는요, 자기 고향 런던 지도였습니다. 자기 고향 런던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도가 꿈을 주었습니다. 그 지도를 볼 때마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눈에는 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요, 그를 살린 것은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꿈을 주십니다. 야곱도 주님이 그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절망 속에서요, 꿈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요, 스스로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꿈을 주세요. 저는 제 심정은요, 정말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없어져서요, 봐요, 주님. 이제는 목회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기쁨으로요, 바로 목회를 그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교회 오게 되면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목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제가 제 속에서 나오는 제 심정이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도요, 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인들이 기억이 나요. 오늘도 시장 갔다가 옛날 교인을 오랜만에 봤어요. 지나가는데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버림받음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랬어요. 뭐가 떠올랐냐면요, 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둘람. 아둘람이 어떤 곳입니까?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기록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 있어요? 저도 빚을 져봐서 알아요. 제가 이스라엘로 주님이 음성으로 가라 그랬을 때요, 처음에 떠오른 게 빚은 어떻게 갚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빚진 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놀랍게 다윗이 도망가야 됐었을 때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 그들은 불행한 삶이었는데요, 오히려 그 불행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과 실패와 절망이 있어요. 그 절망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의 사람들처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과 원통함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홀로 주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제 인생에 사실은 제 인생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옛날에 부흥회 가면은 축복 부흥 대성회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how,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 저는 그것이 관심이 없었고 제 마음속에서는요, why,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저의 관심은 왜였어요. 왜? 근데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요, 오히려요, 그것이 성경의 정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의 주님의 정도는요, 인생이 주의 뜻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야복강에서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름이 짜는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려지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만나요.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눈이 멀어서 당신밖에 없다고 그랬다가 곧 바뀌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도 많아요. 놀랍게 이런 절망 속에서요, 후회 속에서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있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런 인간과 살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살면서요, 왜 난 이런 인생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놀랍게요, 북한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요, 나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요, 그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은 주님의 주권과 주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며 주님이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를 살면서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지? 왜? 놀랍게 그 실패와 고통 때문에요. 감사하게 어떻게라는 축복보다는요. 주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야곱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나도 구원하시며 나도 축복하시겠구나. 오늘 이렇게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도망가야 됐었어요.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불행.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모태신앙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다 도와줘요. 100배나 거부가 돼요. 우리는 이삭 같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야곱은요, 도망가야 됐습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졌어요. 뭐냐면 장남이 될 뻔했는데 바뀐 거예요. 형 에서가 역전승을 하면서 형 에서가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도 매일 나이도 똑같은데 평생 형형 하게 된 거예요. 에서한테. 그리고 자라고 났더니 정말로 센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인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이길 생각도 못 합니다. 게다가 자기는 캐릭터가 장막에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야곱은 장막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형 에서는요, 쌍둥이인데도 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오니까. 죽을 때도요, 아버지가 편해해요. 아버지가 좀 맛있는 사냥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에서는 해오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에게요,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마의 도움으로 그 축복을 그가 갖게 돼요. 엄마 때문에. 여러분, 이 엄마가 사실은 평생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저는 살다 보면 목사로서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줄 알았었어요. 목사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내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요, 교회가 저의 신앙을 지켜준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놀랍게 그 교회가 이 야곱에게 엄마예요. 엄마가 다 모든 것을 지켜줘요.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 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홀로 남았습니까? 20년 전에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형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의 추억이 20년 전에 형은 항상 나보다 셌고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도망갈 때 마지막 모습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이 생겼습니다. 예. 먼저 결혼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래서 먼저 레아랑 결혼을 했고 7년 만에 있다가 라헬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야? 마치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야 됐어요. 조상들은 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는데 기근이 왔었습니다. 애굽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나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미국 와서 인생이 더 험악한 인생은 없습니까? 아멘을 안 해가지고 잘된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되죠? 잘 살아보려고 한국을 떠났는데 미국에 왔는데 더 험악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다윗이, 이 왕이 된 다윗이요. 시편에도 항상요. 다윗 왕이 야곱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이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을 왜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다윗 왕은 죽기 직전에요. 유언을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선지자 사무엘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외적으로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죽기 전에 다윗 왕은요,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에 보면은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야곱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왜 그랬죠? 그 이유가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 홀로 남았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 지금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지금 밤을 샜고 그는 불안해서 이 사사로운 지혜를 꺼집어내고 있어요. 이 야곱의 육적인 지혜가 막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은 20절인데요.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새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선물을 주면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 왜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추억. 그래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위기와 불안함 속에서 예비하신 것은요. 오늘 본문의 24절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요. 가족이랑 매일 씨름해요. 직장 생활이 불행한 사람은요. 직장에서 매일 씨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정이 씨름하고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칼빈처럼 평생 건강과 씨름해요. 칼빈은요, 아프지 않을 때가 없었답니다. 항상 배가 아프든가 위장이 아프든가. 그래서 그는 항상요, 일단 기본적으로 늘 배가 아팠어요. 복통이.
그리고 다른 병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몸이 아파서 평생을 씨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고통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는요, 늘 겁이 났어요. 죽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주님은 쓰셨습니다. 그런 놀랍게 그 두려움 속에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하라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교황의 화형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씨름한 사람들, 칼빈도 루터도 주님과 씨름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건강과 씨름하지 말고, 가족과 씨름하지 말고, 직장과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사람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못 이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는 형에서는 너무 세. 나는 형을 이길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셌어. 근데 이제는요, 주님은 이러는 거예요. 넌 더 약해져야 된다. 어긋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인생을 보면서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군대 가서도요, 남들을 가르쳤어요. 이등병 때부터 가르쳤어요. 어디서든지 가르쳤습니다. 직장 생활을 2년 동안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자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회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다 부수셨어요. 야곱처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제 목회를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기분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맨하탄 교회는 하루아침에 다 나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요. 지금까지도 주님, 환도뼈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제 설교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설교에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이요. 제 가슴 속에는 주님, 제가 제 환도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주님은 감사하게요.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놀랍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네가 약할 때에 그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이 정말 제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정말 제 속에 주님만 즐거워한다는 게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제 속에 환경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인데,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자인데 있잖아요. 그냥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에요. 형이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이런 속에 있는데 주님은 환도뼈가 이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요, 처절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아픈데 눈물로 기도해요. 2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세아서 12장에서는요. 이때 야곱이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아파요. 왜냐하면 침을 받았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 아파요.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 다리를 절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데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인생이 부서진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주님만 간절히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만 찾겠다는 심정만 남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상황 속에서요, 내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이런 절망과 후회와 실패 속에서요,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 축복은 이거예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니, 그가 이긴 적이 없잖아요. 야곱은 평생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란 말은요, 뭔가를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뭘 추구했죠? 이기려고요. 형을 이기려고. 근데 늘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엄마의 태아에서, 뱃속에서부터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말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추구한다는 단어예요. 야콥이란 단어가 이게 탐정,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은 평생 이런 사람인데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놀랍게 이 어떤 사람이요,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을 때까지요, 평생 소유를,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기근이 나도 있는 영원한 기업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얻은 건 단 하나예요. 주님이 주신 새 이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성취, 소유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하십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가족들의 갈등 속에서요,
우리의 흉한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세요. 일터에서는 안 드러나도요, 가족 사이에서 우리의 흉한 모습이 다 드러나져요. 놀랍게 그렇게 우리들은 주님이 상처와 실패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받게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죽어도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게 될,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놀랍게 왕이었던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의 축복을 존경하며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가정과 일터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실패 속에서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때 이 캄캄한 밤에 알게 돼요. 자기가 만난 게 누군지. 어디냐면은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넬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캄캄한 밤에 내가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캄캄해서 내가 몰랐는데 씨름했던 분이 누구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거의 3살 버릇 여든가요. 안 바꿔집니다. 예. 그 가족들이 아마 증인들일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야. 똑같아. 우리는 안 바뀝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서 부서진 자, 주님이 주신 한도뼈가 어긋나게 된 사람들,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이 낙심함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때 해가 돋았습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망갔을 때는요, 돌베개를 베었던 이유가 해가 졌어요. 인생의 밤이 왔던 거예요. 그가 도망갈 때는 인생의 밤이 됐어요. 캄캄한 밤에. 지금은요, 20년 만에 에서에게 돌아가는데요, 해가 돋은 거예요. 왜요? 그가 부서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의지하지 아니하면 도망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전망은 좋지 않대요. 교인들을 통하여 저도 배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적인 위기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없는 거예요. 놀랍게요, 엘리야한테 주님이 말합니다. 사렙다로 가면은 먹고 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사렙다에 갔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아니 여기 가면 먹을 게 있다고 기다렸는데 왔더니 누가 있어요? 마지막 떡을 먹어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두 절망이 만났어요. 엘리야라는 먹을 게 없는 절망과 사렙다 과부라는
두 절망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절망이 만났을 때요, 주님은 그 얘기 바랍니다. 이 환란이 다 지날 때까지 기름과 떡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어지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식탁 때마다 제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저는 식탁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식탁 되게 하옵소서. 저는 식탁 때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주님, 환난 날이 와도 주님이 도우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만큼 낮추세요. 그리고요, 낮추시고 부수세요. 도망갈 힘도 없을 만큼 부수세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 주님이 주시는 내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요,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부서짐으로 너 인생에 해가 돋을 것이다. 여러분, 제 인생은 거의 다 해가 지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이 새벽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속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해가 돋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잔느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런데요, 친정어머니에게도 편애를 받아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도 오해를 받아요. 심지어는 하녀에게서도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그 욕심으로 재산을 다 뺏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다 잊지 못했는데 게다가 이번에는 감옥에도 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놀랍게 그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주님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잔느기용을 워치만리도 그 환란 속에서도,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도 잔느기용의 신앙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요, 오히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야곱의 축복,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환란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지도를 주시며 천국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 길이 없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전부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주의 영으로 꿈을 주셔서 야곱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 약속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연약한 야곱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연약한 가운데 끝까지 주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찬송하겠습니다.